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지옥 가라고 했나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얼마 전에 친구는 아니고 아는 분하고 이야기를 좀 카톡으로 나눴어요. 나누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이 혼란 속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처음에는 뭘 보내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되니까 기도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멘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후에 또 하나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저한테 답장을 주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저에게 답장으로 보내줬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그렇게 나한테 우리나라의 목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유튜브 영상을 나한테 보낼 필요 없고 너는 그 자리에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된 찌짜명에 대해서 보내주었더니 그 친구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사랑하고 그 말을 꼭 하더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여라. 와, 그러니까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듣는 여러분의 선교가 있는데 거기서 속 시원하게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니 지금 목사의 입장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또 어떤 분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의 본문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그 뒤에는 듣지 않았는데 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의 포인트가 맞지 않고 그 찌짜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분들이 너무나 관점이 너무나 다르구나. 지금 이 관점은 우리가 이재명한테 당신 이러고 있으니 지옥 가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영혼을 놓고 우리가 지옥을 가라 천국 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자꾸 포인트 잡고 있는 거 내 친구나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배의 자유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린 그걸 누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인데 내가 아는 그 친구나 그 목사님이나 살짝 다른 관점 포인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공산주의를 가나 그 한 끗 차이에서 지금 우리가 바람만 불면 훅 꺼질 것 같은 촛불 앞에 있는 대한민국 운명이 그건데 그걸 못 잡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러니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냐? 아니요, 다 믿는 분들이세요. 다 믿는 분들인데 불구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가 안 맞냐면 특별히 내 친구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뭐 가까이 지낸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가 빨간물이 많이 들어있던 거예요. 빨간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재인도 잘하고 박근혜 탄핵도 너무너무 잘한 거고 문재인의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마음에 안 들고 탄핵도 너무너무 잘한 일이고 그리고 이재명이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옳다고 말하는 자기 사상에 갇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통하지 않고 뭘 말해도 다 튕겨 나오는 거 이야기들이.
근데 그분이 저와 같은 일대 신앙이냐? 아니에요. 엄마가 저도 알아요. 권사님이세요.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연세가 많아서 유교를 다 거친 세대이세요. 우리 또한 학교에서, 제 세대는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공산당은 싫어요. 때만 되면 표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숙제였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숙제였어요. 저도 전라도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전라도였을지언정 저는 학교에서 그걸 배웠어요. 공산당은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기하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나와서 잠깐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 있는데 의인 5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지 않겠다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의인이 없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정말 예수님 영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 영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인을 주세요. 어떤 루트든 다 사인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기도가 나한테 사인으로 다가와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찌쩌맹이 돼서 그렇게 편을 들어주고 손을 들어주면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제가 어떤 말을까지 들었냐면 신학교 이제 신대원 마지막 학기 다니는 어떤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3학년이 되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서와 히브리어 원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과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대요. 그 수업 시간에. 그래서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졸업을 해야 이제 그나마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증을 시험을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거기다 뭘 더 붙였냐. 우리 신학교는 신대원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부모님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었고 그걸 자랑스럽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본인은 어느 교회에 그 어린이 학교의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분이 가서 하나님에 대해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 전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걸 만났냐면 자기는 이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방언을 하지 않는데요.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방언을 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방언을 통변하는 분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방언을 하지 않는데요. 와, 그렇군요. 제가 또 묻고 싶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 보셨나요? 예수님을 안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 속에 남아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분도 성경 아주 많이 해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그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이 적혀있는데 그건 또 뭔가요? 물어봤더니 그건 바울이니까 그런 거지 자기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와,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 내 좋은 대로 우리 세상 말로 정말 내 복음대로 다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성경 책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예수님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것이며 통변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않아서 자기는 방언을 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느냐. 성경에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여 한마디 하고 아버지 한마디 하면 그 신음소리 속삭이는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입술 앞에 예수님의 귀를 다 대고 계세요. 우리 하나도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도 뭐라고 하시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한테 뭘 또 강조했냐면 너 이렇게 찌찌명을 용서하고 사랑해. 근데 그거 꼭 실천해야 돼. 너 여기 나와 있는 말로만 하지 말고 꼭 실천을 하라고 나한테 그까지 보내줬어요. 그 성경 구절까지. 실천하라는 거 그것까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내가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나와서 부르짖고 외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천할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야, 니네 방구석에 골방에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어느 날 몇 시에 기도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 보좌에 계셨을 때 거기서 하시면 되지 왜 내려오셨을까요? 뭐 한다고 이 땅에 내려와서 춥고 배고프고 핍박받고 어디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고생만 집들 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 돌아가셔서 그 고통 속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앞서서 예수님께서 몸소 행함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섬기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모두가 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서 정말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분들이 그 11제자가 모두가 다 12제자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순교를 당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전도를 우리가 왜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말이 안 통하는데 그냥 예수님 한마디면 되는 거 하늘나라에서 믿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실천하라고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하셨어요. 여기다가. 그럼 방언하라면 방언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면 부르짖어야 되고 찬양하라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그게 한 줄 글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나한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지식일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서 움직인다 하여도 내 안에서 아무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입도 못 대고 있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지금 힘차게 내뱉지도 못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 보고 보냈어요. 실천하여라, 행하여라. 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깐지를 포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갖다 끌어붙이는지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제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겠죠. 그 전에 그 친구가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저 또한 제가 교회를 다닐지언정 이래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 또한 그렇게까지 이렇게 눈이 뜨이진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알게 되는 계기를 만나면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와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물론 사람인지라 100%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깨진 무릎 휴지로 닦고 피 닦고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사랑하여라 그랬어 내 친구가 나한테. 사랑하여라. 그 영혼을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천국 지옥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께 반하고 있는데 동성애 지지하는 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교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계엄령 그거 우리가 이렇게 카톡 주고받는 것도 카톡까지 계엄을 하겠다. 다 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와 다른 건 몰라도 동성애를 찬성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동성애를 그 당에서 지지하고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지지하라고 나보고 말하면서 그 영혼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집안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을 때려잡아야 될 판인데 도둑을 위해서 앉아가지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 도둑질 하지 마세요. 그런 도둑도 있나요? 그러면 그 집에 안 들어가죠, 아예. 지금 이재명이가 우리나라를 통째로 지금 다 통째로 북돼지 입 아가리 다 쳐놓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말도 하셨지만 적그리스도는 분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대적하는가? 그 안에 예수님 영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에게 분별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만나지 못했을지언정 깊이 만나지 못했어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친구는 오늘날까지 성경 말씀을 들이밀면서 나한테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실천해라. 도둑은
우리가 초신자나 때로는 넘어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나 또한 그러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용서해주는 것과 내가 용서받는 것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돼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다가 대한민국을 넘기고 있는 사람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금 다 나와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인데 거길 왜 나가냐. 비단 내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얼굴을 못 내밀잖아 거기에. 어떤 짓을 하고 살았길래. 저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그렇게 솔직히 편치만은 않죠.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제가 외치는 거는 저의 미약한 목소리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원하는 때가 된다면.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전혀 말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야. 그 친구한테. 과연 그 친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제가 만난 예수님이 이름은 같은데 분명히 어떻게 다른지 참 궁금해요. 정말. 이렇게 행사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 것 같아요. 작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고 그 후에 바로 부정선거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죠. 9월 달에 또 로잔 대회가 있었어요. 10월 달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큰 연합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계엄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탄핵되셨어요. 그러한 굵직굵직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각자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갈리고 믿는 사람들 또한 갈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진짜 이렇게 퀴즈 하신 듯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영혼이 나를 정말 잘 따르고 있는가? 정말로 나를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큰 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달아보시고 정말로 저 영혼이 나를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신부가 되어줄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물론 내가 몰라서 넘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다시 또 정보를 듣고 내가 일어나고 기도함으로써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힘 내가 넘어진지조차도 모르고 누가 뭐라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아, 예전에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봤던 항상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 여기는 여러 가지 화려한 문구도 필요가 없고요. 그저 기본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을 때 너무나 심플한 거죠. 이 길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오순절에 강을 넘어야 돼요. 그 강을 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 문도와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내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찾고 찾을 때 정말 갈급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아주 부르짖고 아주 그냥 깊이 원할 때 그때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정말 조명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겠지요. 조금 더 내가 비상하여서 독수리 날개치듯
내가 더 높이 깊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